세 분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주절로. 1절에서 5절은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6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신과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연합하라 그래요.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 모습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연합하라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딴짓하고 있어요. 세상은 연합해요? 연합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서로 반대된 정당도 만들고 반대된 정당 만들고, 이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솔직히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일단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자녀들이에요. 그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분류되고요. 그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면서 하나가 못 되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또 하나가 안 돼요. 그 안에서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 본인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기도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연합을 안 하고 있어요. 교회 연합도 안 돼요. 교회와 교회끼리 연합도 안 돼요. 뭐 교단이 틀리다, 뭐가 틀리다 다 안 돼요. 너무 안 돼.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 연합을,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그게 정상적인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나는 의견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그러니 나는 너하고 같이 할 수 없어. 너하고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우리는 우리들끼리. 그죠? 아무리 무슨 뉴욕 교회 협회가 있고 목회 협회가 있지만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좀 그렇거든요. 제가 거기에 이메일 오고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갔다 와서 너무 실망들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죠. 다 본인들 각자 간의 자랑만 한대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자랑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연합이라는 것, 하나 된다는 의미가 뭐고 어느 범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많으나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많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말씀하시는 지체는 하나이지만 각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지체는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뭐 우리 몸 같으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하나인가요?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걸 하나라고 보지. 어?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하면 그게 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한 지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거든요. 성령님은 하나의 한 분이시지만 그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다른 성령이 아니고 한 역사가 한 성령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성령은 각기 다른 선물을 받아요. 그죠? 다 성령 하나로 뭐 선물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한 사람 개개인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뭐 노래를 잘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우리 황 목사님처럼 기타를 잘 치고 은하 선생님처럼 반주를 잘하고 다 틀리다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그 성령 안에서 각자 틀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그렇지만 하나지만 다른게 또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런데 많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합은 보편적이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과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응?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는 없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무조건적인 연합이어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가 되라고 그래요. 여럿이 되라고 말 안 해요. 하나라고 분명히 교훈합니다.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 생각과 내 이렇게 말하는 것에 어떻게 돼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사람들 삐져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생기고 낙심자가 생기고 지체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가 못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면서 하나가 못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거든요. 여러분, 아직과 고집은 틀립니다. 네?
아시죠? 아집은 뭐예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뚜렷한 주관이 있어서 남도 그 아집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굳어지는 것, 굳혀있는 사람은 그걸 아집이라고 그래요. 고집은 아니에요. 고집은 뭐예요? 이거는 앞뒤도 없어요. 그냥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그냥 무조건 양처럼 그냥 염소처럼 들이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집과 고집을 자꾸 헷갈려요. 교회에서도 뭐 의견 내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의견 막 주장해요. 그 남들은 아닙니다. 그걸 자기는 아집이라고 그래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건 고집이었어요. 결론. 우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완벽해야 돼요. 연합은 완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견을 제시하고 삐뚤어 나가면 그건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완전한 연합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의 찌그러진 거고 망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나가서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완전한 완전체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연합된 교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는 완전해져야 돼요. 그 공동체에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나의 희생이 없으면 완전함이 없어요. 완전함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희생이에요. 오직 희생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연합이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연합이 완성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신성함이 일치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성함의 일치가 돼야 돼요. 밖에서 어떻게 뭘 했던지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신성한 모습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더러운 마음으로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회개하시고 들어와서 비어있는 것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회개하려고 자백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교회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과
더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건 틀린 거예요. 그죠? 나의 문제를, 나의 고민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기도로서 해결받는 것이지 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왜 시작이라 그래요? 토요일은 마지막으로 월요일부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회개를 하고, 그죠? 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와서 그 비어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나의 문제점을 내놨을 때 그 방법을, 대답을 말씀으로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찾아서, 그 답을 찾아서 밖에 나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기서 뭔가를 용서를 받는 그 아니에요. 예배는 신성한 것이고 신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더러운 마음으로 오지 말아야 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 본성, 그리고 생명의 연합이 되셔야 돼요. 생명의 연합은 믿는 자들의 신성함에 있다. 그 신성함에 참여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과 의지와 인격에, 그리고 목적에 일치가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파트리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지체한 자, 낙심한 자, 그죠? 낙심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불신한 자. 이런 분들을 붙돋아주고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교회를 오든 다른 교회를 가든 본인들이 섬기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든 일단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목적을 바로 알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신성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근거냐? 그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또한 기독교적인 연합은 신성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신성의 창조물이며 신성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신성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성공했는데, 다 성공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은 다 성공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것만 붙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들을 그 특수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각 신자의 완성입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는 완전해져야 돼요. 완전하지 않다면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두 번째는 세상을 개종시켜요. 개종. 어떠한 개종이에요? 어떠한 개종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사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실천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세상이 믿고 알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이거 중요하거든요. 세상이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를 알고 계세요. 깨달으셔야 돼요. 완전히 이거 안 깨닫고 계시는 분 많아요. 그냥 덜렁덜렁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덜렁덜렁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천, 사명의 실천, 그게 뭐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실천에 우리는 따라가야죠. 근데 따라가면서 엄한 짓 하고 날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가서 회개하면 다 끝난대.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맞아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난 이것도 했고 저거 했고 다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끝난 거예요, 그거.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 그 삶은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항상 신성한 사랑에 대한 실천. 주께서 그를 사랑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해요. 사랑하래요. 믿는 사람을 사랑하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엄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성은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세상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성한 사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교훈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사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들이 완전한 연합은 이러한 깨달음을 낳는 거예요. 어떠한 깨달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깨닫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것과 깨닫는 건 틀립니다. 알고 있는 건 그냥 지나가지만 깨닫는 거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루고 읽는 것과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져서 마음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건 영원히 안 지워져요.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혀진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은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알고 지나가지 않게 깨닫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